마지막에 전도한 우리 교회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그렇죠? 자, 전도자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 참 할 말이 참 많네요. 전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우리 전도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집사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52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에 달하는 95가지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교황청 그리고 로마 교황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분명하고 자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저와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이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이고 또 모든 교회가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믿는 종교개혁의 후에 드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성경도 있고 뭐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고 원칙이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지금도 이 땅과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목적대로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1창조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조를 보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보면 사뭇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중세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도 무너진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에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과 로만 캐톨릭과 영적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면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이게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며 비하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필 전 세계인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파리 올림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일들은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세계 유도 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세르비아의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펴었다는 이유로 5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넓게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받고 신앙이 조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세상의 모든 나라 화려한 도시를 가면, 대도시에 가면 다 타락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 남성과 여성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남성으로,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남성과 여성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신다. 단순히 남녀의 성은 쾌락을 즐기고 어떤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인간은 항상 타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죄의 도구로 전락해요. 대표적인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로 써요?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타락한 곳에 깊숙한 타락의 중앙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성의 타락은 인간 타락의 가장 깊숙한 죄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뿐만 아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의 딸들이 아버지를 추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가서 보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죠? 오직 이삭의 씨로. 그래서 75명이 애굽 땅에서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마치 모짜리에 모를 심어내 놓은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씨앗으로 만드셨어요. 점차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근데 바알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잠재해 있는 그 음행한 음욕의 탐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바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그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 특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적인 문제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분열을 거듭해오다가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시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수십 가지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성차별 없죠. 그래서 남녀의 개별적 성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노약자 차별하면 안 되고, 시민 외국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한국 사람과 최저시급을 받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십 개의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죠. 문제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개념, 아주 무서운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배경에는 젠더 이데올로기, 다시 한번 성적인 어떤 성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성이 아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이 성별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별로 내가 선택하는 그 성별에 의해서 성별을 대체하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별로 대체하자.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이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을 표현할 때 남성, 여성으로.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은요, 남성, 여성으로 표성을 해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차별 성별을 혐오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되지 않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특정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소수자들, 즉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되지만 행위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입니다. 설명해 보면, 예를 들면 흡연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되지만 흡연은 나쁜 것이다,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 흡연 자체는 나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줘야죠. 그래도 인격체로 존중받아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자 인권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도 신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죠. 그렇죠?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은 보호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젠더 이슈에 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젠더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 남성, 여성.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여러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그 어떤 악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인간의 사악한 아주 무서운 죄악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부여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조국, 피부색, 내 외모,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같은 민족인데 북한과 남한 얼마나 다릅니까? 천국과 지옥 같아요. 북한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 남한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 북한에 살게 하냐고 남한으로 올 수 없죠. 반대로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지옥 너무 힘들다고 나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나 북한 가고 싶다고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흙수저야.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너무 흙수저야.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 자식 됐다고 바꿀 수 없는 거.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경적 개념은 운명이다, 숙명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좀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그분들은 정말 이게 피부 색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흠모하고 갖고 싶고 변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 조국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세상의 모든 건 다 평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젠 세상이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성을 스스로 바꾸고 스스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 저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한 것. 우리 한국교회가 결정적으로 모이자, 이제는 더 이상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먼 훗날 2024년 7월 28일은 우리나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족에게. 근데 동성결혼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대법원이 부여했다는 것은 이제 동성애를 뭐한 거예요? 합법화해 준 거예요. 합법화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동성애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는다니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그 누구도 갖지 않습니다. 불교도 갖지 않고요. 천주교는 찬성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급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찬성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기독교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2010 몇 년도부터 이 진보의 진영에서 이거를 계속 시도해 있는데, 이거를 계속 기독교가 막아오고 있고, 2000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정확하게 보니 정의당에서 모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몇 명이 동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국회에 했지만, 그것이 지금 계속 기독교의 반대로 해서 막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기독교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이 없어진다고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당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아마 그것을 시도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회적인 부조리,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이 미국 의대에서 성을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성을 몇 개로 구분한가 하면 6개의 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인데 미국 의대에서 공부하는 성의 구분이 공식적으로 6개. 그런데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이 존재하고 있다. 나 이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별을 본 일이 있었어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문제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철야배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이야기. 한인 찜질방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탕을 들어갔어요. 여성 찜질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 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서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한인 사우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게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남탕이 여탕이 되고 여탕이 남탕이 되고 그게 아니라 혼탕이 되는 거죠. 이제 캐나다에서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수업에 들어온 것은 비일비재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남학생이 자신을 여학생이라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여성 화장실에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의 락커룸으로 들어온 걸 반대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 저쪽에서는 이미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서로 행정의 소송으로 해서 맞소송이 걸려서 권리를 법원에 호소하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남성으로 군대에 하사로 입대했다가 강제 전역된 모 하사입니다. 이분이 여군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자기는 여성의 이제 군 부대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성 내무반에 가서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생활하고 싶다.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군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계속 싸우고 다투고 뉴스되고 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법으로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엄청난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법물터지듯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줘 보시면요, 이 여러분 보셨을 건데요, 이게 지금 이번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해인가 경기가 중단됐죠. 포기했죠.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가 남성이면서 여성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여자 대표로 복싱 경기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인 거죠. 남성과 여성인 거예요. 이제 올림픽에 남녀 종목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영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죠. 수영에서도.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려면 인터넷 검색하고 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수영선수 여자 선수는 랭킹 40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남자 선수가 여성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출전해서 뭐 가볍게 1등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정말 피 흘리는 역사였습니다. 유교가 있었고 정말 피 흘리면서 살아오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땀의 역사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의 갈등. 여러 수많은 갈등 중에 이제 지역적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적인 갈등이 있고, 그 세대적인 갈등 속에서도 문제는 이제 이 젠더 이슈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어둠을 대적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토록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세우릴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고모는, 삼촌은 그때 뭐 했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할 때, 꿈을 잃고 방황할 때, 그때 선배들은, 부모님들은 무엇 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 했냐고, 한국교회는 무엇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입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가까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저 먼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KTX를 차고 순수 운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오늘, 먼 훗날 10년 아니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뜻깊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결론,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 모이는 것은 절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어떤 편향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나라가 아니라 깨끗한 나라로 우리의 자손들이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심지어는 식물에게도 주어지는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요, 원칙이요, 질서라는 거죠. 이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판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식적인 원칙, 진리,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더 위대한 나라로, 그래서 한국을 보라, 코리아를 보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 악법이 제정된 앞선 나라들이 다시 한국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악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